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내일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입니다. 이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06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석사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2006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미 목회학 석사과정 3년 과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나올 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신학을 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정말 이때까지 무식해서 용감했구나 라는 것을 유학을 나와서 첫 학기에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신대원을 다닐 때, 목회학 석사를 할 때 공부했던 학교가 장로교단하고 그리고 감리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그런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이 일반 대학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한국에서 가장 폭넓은 그런 신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나와서 미국의 주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일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왔는지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3년 동안 석사를 마치고 2009년에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3년을 공부했고 유학을 나와서 3년을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쯤 되면은 그래도 내가 신학을 좀 알겠거니, 이쯤 되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을 그래도 전보다 더 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9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자마자 또 깨달은 것, 내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구나. 저는 박사과정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했고 종교개혁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 교회사 박사과정에서는 나중에 박사과정생이 학위를 마치고 또 교수로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사 전체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유럽의 근현대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이 미국 교회사를 이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2년 동안 이 박사과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논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 자격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집중해서 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5년에 졸업을 해서 2015년 그 가을학기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맡아서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학생 때는 몰랐는데 제가 실제로 교수가 돼서, 그것도 영어로 2시간 반짜리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내가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11년 동안, 올해까지 치면은 제가 11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수많은 과목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로 배운 것이 있다라면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절대로 절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 한 가지를 제가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저처럼, 제가 미국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이 고립된 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접하지 못한 채 자신들끼리만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나라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이 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민족들은 사실상 자신의 땅을 쳐들어 들어오는, 침략해서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일,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일을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왕들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 왕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구나. 이들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아니라 강한 공동체구나.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강한 용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할 수 있는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싸우자.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우리가 혼자서는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 국가들이 연합을 한다라면은 이 유목민 출신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우리 혼자 이 신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의 힘을 다 합친다라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용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왕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자. 그런데 이 민족들 중에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뜻밖의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던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라.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민족의 사절단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도 딱 들어맞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과도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새롭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민족의 사절단이 와서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가나안 밖에 저 먼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그리고 명령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러면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 그들이 광야에서는 맞닥뜨리지 않았던 이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정도가 되면은 고질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민족의 사절단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당신들이 정말로 대단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 강하다라는 여리고성도 함락을 시켰고 당신들이 아이성도 무너뜨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있지만은 거기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협정을 맺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붕 뜨기 시작합니다. 들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리고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건가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강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일까요? 방금 전 이겼던 이 아이성 전투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은 아간이라는 인물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정탐꾼이 하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을 파견했다가 36명이 죽는 그 일을 겪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이성 전투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사절단이 우리가 당신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자 마치 이 일을 그들 스스로 한 것처럼 마치 이 승리가 여호수아의 능력처럼 된 것처럼 또 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절단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멀리서 왔다라는 사절단이 제안하고 있는 조약은 평등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우리 편에서는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멸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참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부패하였고 이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이들과 동행되지 말고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그 나라로 우뚝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험천만하게 그지없는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민족의 사절단에 손을 잡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이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들떠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했다라는 그 착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 제안,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바치라,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족을 종 삼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은 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매일 만나가 없는데, 내일 본문에서 결국은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이 민족의 사절단이 말한 대로 이 기브온 민족이 먼 나라에서 온 그 민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 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그 민족, 18마일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또 속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묻지도 않고 여리고 정탐을 보냈다가 라합에게 한번 속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묻지도 않고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다가 오히려 매복하고 있었던 아이성 군인들에게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위험천만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그 미션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그 오랜 꿈, 그 비전 전체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명령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은 기브온 족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옳은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내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을 받고 이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종으로 삼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을 깃고
이 제사를 지내는 데 합당한 물을 깃고 나무를 캐는 이 일을 이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맡기게 됩니다. 언약에 따라서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종의 임무를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맡기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요? 아니면은 이 여호수아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가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들은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앞에서 들었던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나요? 어떻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했는데, 불복종했는데, 라합만이, 오로지 라합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오로지 라합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오시는 그에게는 낯선 이 새로운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오시는 전적으로 낯설고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복종할 때 이 기브온 족속만이 그들에게도 낯설고 그들에게도 새롭지만은 이 하나님을 마음 열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이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이 성전에서 비록 하찮은 일일지라도,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항하는 것,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할 텐데, 내 생각과 틀리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라합과 같은 선택, 기브온 족속과 같은 선택,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앞에도 늘 선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동안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도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모름을,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그 놀랍고 장엄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열어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